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10주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말씀하셨던 설교 중에 아주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산상수훈 중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신 8가지 복, 8복에 대해서 강해를 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8복,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며 제일 일성으로 말씀하신 8가지 복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세상에서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없음을 알게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 중에서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없음을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8복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복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말든 간에 여러분,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읽어야 합니다. 말씀 그대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면 반드시 복을 받아요.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건 불변의 진리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치고 알코올 중독자 보셨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 치고 늘 손에 담배를 물고 있는, 입에 담배를 물고 있는 꼴초들 보셨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 치고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 보셨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 치고 게으른 사람 보셨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 치고 자신의 삶을, 질서를 무너뜨리고 규모 없는 삶을 사는 사람 보셨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며 깨끗하게 정결하게 잘 관리합니다. 거기에다 성령 하나님의 신유의 능력, 병고침의 역사까지 나타나니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면 건강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를 온전히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듣고 믿고 섬기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자손과 후손들도 복을 받게 됩니다. 이 또한 불변의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자손과 후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명기 5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시편 144편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아들은, 그 자의 아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같이 되게 할 것이고 딸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같이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하실 것이고 어디 하나 빠질 데 없이 흠없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다 이러한 복을 받기를, 여러분의 후손들이 다 이러한 복을 받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복들은, 이러한 현세적인 복, 육체적인 복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부산물과도 같은 복이에요. 이보다 더 좋고 이보다 더 크고 이보다 더 놀라운 기가 막힌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천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없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들을, 그것도 귀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못해요. 그런 복을 가지고 움켜쥐고 하나님에 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내가 예수를 소유하게 되면,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참된 만족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복을 다 누리시기를, 이보다 더 좋은 복은 없습니다. 이 귀한 복 예수를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팔복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팔복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내가 받아 누려야 할 8가지 복의 종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네,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 팔복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합니다. 본성을 말해요. 즉 심령이 가난한 것, 이게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애통하는 것, 이거 우리 주님의 성품이에요. 본성이에요. 온유한 것, 이거 우리 주님의 성품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거, 이거 우리 주님의 성품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이거 우리 주님의 성품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거, 이거 우리 주님의 성품이에요. 화평케 하는 거, 이거 우리 주님의 본성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핍박을 당할 때 기뻐하는 거, 이거 우리 주님의 성품이자 본성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팔복을 소유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고 내 성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팔복을 소유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보다 더 좋은 복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어요. 어떤 복과도 바꿀 수 없어요. 견줄 수 없는 복, 이 예수가 내 소유가 됐다. 내가 예수 안에,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나는 이러한 복을 여러분 앞으로 10주간 진행될 이 팔복 강해를 통해서 분명히 확신하시고 평생 동안 이제부터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팔복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받을 복, 그 어떤 복보다 이보다 더 좋은 복은 없음을, 내가 예수를 소유했음을 분명히 알게 합니다. 자, 또 팔복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기준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팔복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명이 생깁니다. 어떠한 사명이 생기냐?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사명이 생겨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된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 닮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예수가 되는 게 이 세상 사는 동안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보면 창세전부터 우리를 미리 알고 정해놓은 이유가 뭐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게 하신 이유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긴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 끝나고 우리의 인생에서의 모든 수고가 끝나고 우리의 목숨이 다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판가름하실 거예요. 네가 얼마나 내 아들을 닮았냐, 예수를 닮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의 사명이자 목표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따라서 우리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에 대해서 잘 알아야죠.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를 잘 닮습니까? 어떻게 사명을 감당합니까? 그러하기에 팔복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팔복은 예수님의 본성 성품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팔복에 대해서 잘 알면 알수록, 팔복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사명을 온전히 완수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이 팔복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준을 제시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앞으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10주간 진행될 이 팔복의 말씀들을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잘 새기고 막 벽에도 붙여놓고 기록도 해놓으시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잊어버리지 말고 이 말씀의 기준 삼아 예수 닮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8가지 모두 소유해야 하나요? 그 8가지 다 소유하기에는 저는 너무 벅차요. 저는 못하겠어요. 하나도 못하겠는데 8가지를 어떻게 다 소유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8가지 모두를 소유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은사와는 달라요. 은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이거든요. 이 은사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만, 어떤 사람은 2개만, 어떤 사람은 3개, 4개 줄 수도 있겠지만 이 팔복은 달라요. 8가지 모두를 우리에게 소유하라고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인지 어떤 목사님은 이 팔복을 모자이크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자이크가 어때요? 한 조각 한 조각, 물론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결국 이것이 다 모여서 한 그림을 이룰 때, 완성품이 될 때 그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팔복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 복, 한 가지 복, 한 가지 복이 다 의미가 있지만 이 8가지 복이 다 갖춰서 하나의 그림을 이룰 때 이것이 온전한 예수님의 성품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의 삶의 참된 기준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이 8가지의 복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또 준행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의 신문으로는 불가능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여러분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환경도 제어하셔서 온전히 이거 말씀 지키게 하실 것이고 이 팔복을 소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팔복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삶의 기준이 됩니다. 자, 또 셋째로 팔복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참된 행복을 얻게 합니다. 이 대지에서 중요한 어절은 참된 행복인데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저는 이 참된이라는 이 단어에 주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 유사일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가 인간이 가진 큰 숙제이자 또 이 과제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종교, 철학, 심리, 과학, 학문 망라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했고 또 수많은 말들을 해왔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소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오스트리아 출신의 여러분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알프레드 아들러, 이분은 오늘날 현대 개인 심리학 그리고 심리 분석, 심리 치료를 창시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1931년도에 행복하게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을 썼는데 영어 제목으로는 How to the Happy the Human이고요. 한국어로 번역된 책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이분이 우리가 행복을 이루려면 3가지를 반드시 행해야 된다,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제언을 해주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술가적 태도로 세상을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술가적 태도로 산다는 건 뭐예요? 크리에이티브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창조적으로 살아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무미건조합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되는 일상이죠. 이런 일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산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행복을, 이런 일상 속에서, 이런 무미건조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얻으려면 창조적인 삶을 살아라, 뭔가 창조적인 일을 해라라는 거예요. 뭐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또 이분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인간이 가진 무지와 공포 그리고 상처를 깨트려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발달 심리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동기 때부터 사람이 계속 받은 상처와 그런 경험들이 나이 들어서까지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 지속된다고 이제 보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뭐 틀린 얘기 아니겠죠? 어려서부터 받은 이 마음의 상처와 결함, 아픔, 열등감들을 깨부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 분석, 치료, 교육, 훈련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깨트리지 아니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뭐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일리 있는 얘기예요. 이 마음의 상처도 않고 어찌 행복을 논할 수가 있겠어요? 또 셋째로 이분이 얘기하는 바는 우리의 사회성이 회복이 되어야만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내가 분명한 일원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공헌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내가 가족이 평안해야 되고, 가족을 위해서 공헌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교회가 일원이 되고 내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거, 공헌할 수 있다는 거. 직장과 사업장, 나라와 민족 다 마찬가지죠. 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행복한 인생이 되겠죠. 다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지킨다 한들 과연 우리가 행복할까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또한 불완전한 인간이 내놓은 해결책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완전하지가 못해요. 불완전해요. 그러다 보니 인간이 내놓은 방법 또한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내놓은 행복에 관한 방법을 신뢰해야 돼요. 그렇다면 완전한 존재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내놓는 참된 행복의 길을, 방법을 우리가 소유해야 행복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제시하고 계시는 참된 행복에 이르는 길이 뭘까요? 바로 팔복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성이에요. 너희가 팔복을 소유해라. 그리하면 참된 행복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3절부터 12절이 이제 다 팔복에 관한 8가지 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것이 다 평서형입니다. 서술형이에요. 하지만 원어 성경으로 보면 전부 다 감탄형이에요. 감탄형.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복을 말하는 헬라어 원어는 마카리오스인데, 이 복은 아무 때나 쓰는 단어가 아니고, 이 마카리오스는 단어는 아무 때나 쓰는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소유한, 하나님이 지니고 있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행복을 말해요.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제가 3절을 다시 한번 직역을 한번 해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와,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소유하신 행복을 소유한 사람이로구나. 정말 대단한 일이다. 그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구나.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감정을 잘 표현을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직역이에요. 그러니까 팔복을 소유한 사람들은 전부 뭐를 소유했다? 하나님이 소유한 행복을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팔복을 소유하게 되면 온전하신 하나님이 소유하신 행복을 소유한 것이길래 참된 행복의 길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팔복을 온전히 이해하고 여러분 소유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소유하신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봐요. 또 생각을 해봐. 하나님이 소유하신 행복의 특징은 뭘까? 어떤 특징을 드러낼까? 나타낼까? 그런데 이거 생각을 해보면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예.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알아봤어요. 창조주를 못 알아봤어요. 모욕을 하고 천대를 하고 저주를 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기뻐하셨어요.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그리고 행복해 하셨고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후회 없는 삶 살았다. 나는 만족한다. 행복하다. 그리고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소유한 행복의 특징 전부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행복의 특징이 뭡니까?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 도저히 행복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행복해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소유한 행복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 행복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행복을 우리보다 앞서 소유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소유한 행복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참된 행복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10주간 진행될 이 팔복을 우리가 소유하고 하게 되면, 그래서 이 팔복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우리의 심령에 자리 잡게 되면 하나님의 소유한 행복을 우리가 소유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될 것이고 우리 또한 참된 행복,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난 이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팔복 강의를 여는 첫 번째 말씀으로 이 팔복 8가지 복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먼저는 이보다 더 좋은 복은 없다. 예수님을 내가 소유했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내가 예수를 소유했구나,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없는데 이 견줄 수 없는 복을 내가 소유했구나, 와, 이런 복이 내게 어떻게 임했지? 여러분 감탄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팔복이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팔복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이 기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나아가 무엇보다 이 팔복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행복으로 이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소유한 행복을 우리 또한 소유하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앞으로 10주간의 말씀의 여정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다 여러분에 있으셔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하고 가정이 변화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을 이루며 주가 하신 은혜 속에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